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가족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릴까 참 궁금하기는 해요. 하지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은혜의 초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사순절 둘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삶을 우리가 묵상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특별히 더욱더 우리 어려운 시기와 겹침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면서 이 어려움 위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 삶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3월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산업이 정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금방 지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구에 이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느 교회 장로님은 평생 처음으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음을 슬퍼하면서 눈물 흘렸다라는 이 소식은 우리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 슬픔일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을 교회가 감수하는 것은 이 전염병 확산이 보다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슬픔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계신 곳에서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 함께 대면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런 위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영상으로라도 우리 동시에 함께 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하신 곳에서 전심으로 예배함을 통해서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후에 더욱더 기쁨으로 간증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아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율법의 행위,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거짓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견고히 세워서 우리가 분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된 자들이 다시 율법의 아래에 거하는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녀와 종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녀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이기에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어떠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주인의 유업을 이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내가 뭐라도 열심히 해야 인정받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해야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작 누려야 할 은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본문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멘. 율법 아래 있다 말하는 너희가 정작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거룩하고 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가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사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율법의 행위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영적 교만이 율법주의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 갈라디아 성도들이 미혹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도리어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이 비추어주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구약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며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준수를 외치는 율법주의자들과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은 어떻습니까? 출생과 신분이 다릅니다. 한 아들은 계집종에서 난 자이고 한 아들은 자유자인 사라에게서 난 자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육체의 자녀, 종의 자녀라 말하는 것이고, 이삭은 자유하는 사라를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는 너희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오히려 육체의 자녀, 종의 자녀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육체로 난 자녀, 약속의 자녀로 구분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 후사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떠한 방법을 취하게 됩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을 대신해서 젊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람과 동침하게 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스마엘을 가리켜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를 쫓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스마엘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은 결코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얻은 자야라, 약속대로 얻은 자여야야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람이 나이가 100세 때, 사라 90대 때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약속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대의 어려움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 산업을,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로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출생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며 이삭의 계보를 잇는다 하지만 너희는 여종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과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의 종이 되어서 행위에 집착하는 너희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모임 가운데 율법을 중시하고 율법의 행위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들로 육체로 난 이스마엘과 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니 참으로 어리석다. 사도 바울이 저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 아닌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서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섬길 줄 아는 교회, 시대의 어려움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아는 교회, 그런 복된 교회로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입니다.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약속대로 자녀를 낳은 사라와 같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7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가 즐거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홀로 사는 자녀가 어떻게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로서 저들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율법주의자들과 저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사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희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지금 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홀로 된 중에, 낙심된 중에 너희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아닌 누구를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잉태치 못한 자가, 상고를 모르는 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어떻게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여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많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젊은 요정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에게 난 자라야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는 이 말보다는 눈에 보이는 율법의 행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롭다 얻는 것을 더 앞서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을 들어서 저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자녀도 있지만 육체를 따라 난 종된 자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매인 너희를 약속의 자녀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시대 현상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합니까? 얼마나 많은 요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럴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만 우리가 많은 말들을 옮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인간적인 방법, 내 노력과 수고,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 이삭을 희롱합니다. 핍박합니다. 본문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주님 안에 자유케 된 자를 핍박하고 미혹하여 저들 종되게 만들어갑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물리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다시 종노릇하는 자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핍박 아닌 이삭을 희롱하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에 속한 자를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너희가 할 것은 마땅히 행할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물리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타협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려워도 결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시련은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와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말은 아끼고 묵묵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결코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려 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아마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렇게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는구나.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또 이 사태가 지나가기까지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소유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고 헛된 것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며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어려움의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을 지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믿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